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선진국 같은 나라에서 그 장관이나 총리를 뽑을 때 인사청문회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프로필에 그 사람의 그 능력에 대해서 쭉 기재가 돼 있는데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겠구나. 우리나라의 국사를 잘 다스리겠구나.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그 그릇된 잘못된 그 흠집 이런 것들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아 가지고 마치 그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처럼 그 사람의 과거의 그 잘못된 그런 그릇된 그런 일들을 어떻게 들춰내는지 다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떠발려 가지고 그 사람이 후보에 아예 그 이름에 올라가지도 못하도록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권력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군에 안 보냈더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나? 그래 가지고 이제 총리의 이름에 후보에서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도록 하는 거지요. 장관을 뽑을 때도 뭐 전에 공직에 있을 때 그 세금을 안 냈다더라. 또는 뇌물을 받고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 가지고 벌금을 맞은 적이 있더라. 이런 그 사람의 그 행적을 낱낱이 다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보는 기준이고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를 뽑을 때, 장관을 뽑을 때, 저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뽑거나 총리로 뽑으면 우리나라 국사를 잘하겠다. 오점이나 흠점이 없고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착한 행실을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보는 잣대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도 그런 잣대로 우리 사람을 평가하시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병자들이 병을 고침받거나 또 이렇게 어떤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그 복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병을 고쳐주거나 이렇게 복을 내리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그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축복을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올 때 이제 예수님이 저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고 네 병에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저의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준 적은 없다. 착한 행실을 본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꾸 착한 행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율법에 찌든 삶을 살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았느냐 죄를 지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옳게 살았느냐 그르게 살았느냐, 이런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신약 시대에는 은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시대는 보는 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뭘 보느냐 하면은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할 때에 그 회사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걸 알고 취직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 딸이 대학교 다닐 때 선교사의 자녀로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다니는 교회 그 장년 형제님께서 제 딸에게 너는 외국어를 잘하니까 졸업하거든 군대에 그 장교로 이렇게 취직을 하면 좋겠다. 통역 장교로 취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통역 장교로 취직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군대에서 통역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는 게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가 160 이상이 돼야 통역 장교가 될 수 있고 통역 장교에 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 딸은 1cm가 모자라 가지고 195cm,
159cm입니다. 죄송합니다. 159cm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뽑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포기하더라고요. 나는 키가 작아서 아빠 통역 장교는 될 수 없어요 하고 이제 곳에 이제 뽑히기 위하여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포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십계명의 모든 것을 다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구나 하고 포기가 되어지고 포기가 올 텐데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은혜 시대에서는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서는 착한 행실을 봤다면 은혜 시대에서는 이 신약 시대에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 시대는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형벌이 내려와서 그 사람이 멸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안 지켰느냐 이걸 아주 이렇게 정확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은혜 시대에서는 율법의 행함을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었다. 그래서 나는 죄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는 거죠. 반대로 죄 씻음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 죄를 씻어 놓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사함을 못 받는 거죠. 죄 사함을 못 받으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늘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서 또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는 것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못 받고 그게 이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자꾸 봐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이상하게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행위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성경을 많이 봤다. 아니면 연보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다. 주일 성수를 잘했다. 전도를 많이 했다. 이러면 그 행함을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즘은 내가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게으르고 성경도 잘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연보도 이렇게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복을 받을 수 있나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쭈뼛쭈뼛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엄두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못 입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도 안 보고 못한 것도 안 보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정말 그렇게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범했느냐 못 지켰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요즘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왜 믿음이 없는데?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고 의지로, 내 욕망으로, 내 각오로, 내 노력에 의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정확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 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생기느냐?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요즘 믿음이 없다. 들으시면 돼요.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긴다. 그것은 덜 들어서, 대충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믿음은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 대충 듣기 때문에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것은 마음에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 제대로 이렇게 읽고 듣고 하면 우리 마음에 분명한, 정확한, 제대로 된 믿음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을 때는 행함으로 착한 행실을 들고 나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 어떤 장년 형제님께서 그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업 공부를 하는데 막 영어나 막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것을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턱걸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잇몸 일으키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100m 달리기 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 무거운 통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얼마만큼 버티고 멀리 가느냐 이런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환경미화원에 뽑히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는 것이 체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회사에서 무엇을 보고 직원을 채용한다 하더냐 이런 걸 알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학, 영어를 잘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체력을 보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는 것은 영어 시험 점수가 얼마나 이걸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을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못 살았느냐 이렇게 행함을 들고 나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분에게 일을 해서 그 사람 속에 역사를 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굴 예쁜 사람만 천국 데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얼굴 예쁜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몇몇 사람 빼놓고는. 그러면 그 얼굴 못생긴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얼굴 예쁜 사람만 천국 간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돈 벌어다가 성형외과에 가서 외과풀인 사람은 눈을 쌍꺼풀 수술을 하고 코가 좀 낮은 사람은 이제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하고 이렇게 뭐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은 광대뼈를 좀 이렇게 깎아내는 성형 수술을 해서 예쁘게 꾸며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 예쁜 것도 안 보고 하나님은 키가 작으냐 크냐 그런 것도 안 보고 하나님은 영어 실력이 얼만큼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안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 선정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 설정을 틀리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착한 행실을 들고 나가서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방향이 아니라 믿어서, 말씀을 믿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손을 보러 들어와서는 거기에 그 임금님 혼인잔치에 오신 그 손님들이 이제 쭉 앉아 있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걸 봤다는 것이죠. 언제 임금님이 그 손을 보러 들어오신 다음에 너 얼마 전에 간음해가지고 감옥소에 갔다 왔는데 그 간음한 그 죄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 너 같은 놈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안 돼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착한 행실이나 죄를 지었느냐 이런 걸 보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뭘 봤느냐 하면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걸 봤어요. 예복은 그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오시는 그 손들이 집에서 입고 오는 게 아니고 임금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식장 앞에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임금님이 준비를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 혼인잔치, 그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손을 보러 들어오신 다음에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그들이 악하냐 선하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본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는 착하냐 악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복을 받는 거고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 그 어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낼 때,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상당히 주겠다 하고, 아침 6시, 9시, 12시, 또 3시, 오후 5시, 각각 상당히 주겠다 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한 데나리온씩 각각 상당히 주겠다 하고 이제 포도원 안으로 이제 품꾼들을 불러들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늦게 온 자로부터 해서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이 그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죠. 나는 종일 수고하고 이 더위와 수고를 다 견뎠는데 늦게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주인님 너무하십니다 하고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을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할 것이 아니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먼저 온 자든 늦게 나중 들어온 자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보는 거하고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이 보는 거하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들은 주인 앞에, 포도원 주인 앞에 나가서 원망을 했는데 그들은 뭘 들고 나갔습니까? 우리는 더위와 이렇게 모든 것을 수고로 견뎠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것을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보는 게 다르죠. 얼마만큼 많이 일을 했느냐, 수고를 했느냐, 이런 걸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것을 들고 나갔는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한 것을 들고 나와서 거기에 이렇게 한 데나리온의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포도원에 들어오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줄 때 뭘 봤습니까? 포도원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보는 게 다르죠. 그래서 약속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다들은 뭘 봤습니까? 행위를 봤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행위를 봤다는 거죠.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창기하고 다 먹어버렸느냐, 먹어버리지 않았느냐. 창기하고 다 먹어버린 그 행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은 막 불평을 했죠.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이렇게
순종했는데 저 탕자는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창기하고 다 그 재산을 먹어버렸는데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나에게는 친구와 함께 염소새끼라도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푼 적이 없는데 저렇게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창기하고 재산을 다 먹어버린 저런 그릇된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시네요. 이거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막 불평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맏아들은 뭘 봤습니까? 아버지의 재물을 창기하고 먹어버렸느냐 먹어버리지 않았느냐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맏아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본 게 아니라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돌아온 것을 봤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걸로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뭘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 거죠.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온 것을 봤지 행위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보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행실을 바라보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이제 이 어떤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이 사람의 질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문제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천국을 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너는 악하다. 사람은 악하다. 하나님만 선하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너는 사람이라 선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정말 성령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서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선하다면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근데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어떤 관원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어떤 관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했는데 이분이 했어요? 못했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니라. 못했죠. 이 말을 순종을 못했죠. 자, 여러분, 어떤 관원은 십계명을 못 지킨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 중에 하나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많은 계명 중에 이 사람은 십계명을 못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재물을 탐하는 탐심이 없다면, 그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재물을 탐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하게 자에게 주라는 이 말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10번째 계명, 십계명의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계명을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 네 재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너는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네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야. 그래서 네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 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어떤 관원이 십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낙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 그러니까 사람이 선행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7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사람의 행함으로 착한 행실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말씀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말씀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행위로는 하늘나라 못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같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로 그 행실이 바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천국 갈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도 읽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또 이렇게 연보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전도도 게으르게 안 하고 기도도 잘하는 거 보니까 집사님은 천국 가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장사하느라고 식당 하면서 또 이렇게 주일도 빠지고 또 전도도 잘 못하고 이렇게 성경도 장사하고 바쁘다 보니까 게을러서 못 읽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잘 못하고 때때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욕심도 부리게 되고 저는 천국 못 갑니다.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식당 때려치고 집사님처럼 열심히 교회 나가고 성경 읽고 그러면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전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행함에 그 착한 행실에 매여 있어서 그 어떤 행위로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은 제가 능력이 많거나 제가 무슨 경건한 삶을 살거나 신령한, 여러분보다 신령한 게 많아서 신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 너무 연약하고 불쌍해서 저 황용선 목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고 저에게 많은 축복을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지 제가 신령한 삶을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보고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참 연약하고 참 약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들소와 같은 힘을 줬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데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미 나에게 들소와 같은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짐승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짐승이 들소인데 어떻게 사람이 가진 힘을 들소에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에서는 황용석 목사에게 들소와 같은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락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그래서 이제 발락 왕의 지시를 받고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나갑니다. 근데 저주하려고 나갔는데 입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 축복으로 바뀌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백성들 앞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봤는데 장부 같다, 그들은 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들이 굉장한 곤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말씀에서는 너희들은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가나안 사람들은 장수 같고, 그렇게 자기를 약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공고 속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죄가 다 씻어져서 의롭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능히 이길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제 인생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 속에 무거운 문제들이 많이 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은 네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네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아.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셔.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제가 마음에서 이기는 겁니다. 내게 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능히 이기겠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고 이러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 내가 풀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자물쇠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자물쇠는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잠겨있는 자물쇠가 아니고 열려있는 자물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런 형편들이 오지만 말씀에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능히 이 문제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은혜를 입은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오지의 나라에서, 수도 전기 안 나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10여 년 동안 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어려운 형편들을 네가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않고 그 어려운 형편도 다 넘어가고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살면서 높은 장관님들도 만나고 또 대학 총장님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앞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정말 형편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 형편을 봐서 그렇지 제가 저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말씀에서는 황영성 목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총장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높은 분들 앞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불러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제 신분을 바꿔주셨고, 저를 또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이런 저를 이제 복음 앞에 크게 사용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이런 은혜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살 때 한 번은 교회 차를 몰고 그 프리타운 그 시내를 들어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주 작은 조그만 한 몸집이 40kg도 안 나갈 정도인데, 이 여자 경찰관이 제 차를 보고 세우라는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너무 키가 작아서 한 대 쿡 치면 꼬꾸라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경찰관입니다. 근데 우리 차를 세우라고 손을 딱 하는데 제가 안 세울 수 있습니까?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 여자 경찰관의 그 수신호 앞에 복종을 하고 차를 세우는 겁니까? 그 여자 경찰관을 보고 내가 차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여자 경찰관을 누가 세웠느냐? 국가에서 그 여자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는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자 경찰관을 누가 세웠느냐? 국가가 그 여자 경찰관에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세웠습니까?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웠구나. 그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앞에서 우리가 형편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론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산을 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반으로 쪼개라. 염소를 가지고 와라. 반으로 쪼개라. 양을 가지고 와라.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그 쪼갠 짐승을 마주보게 해라. 그래서 그날 밤에 풀무불 같은 연기가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뭐 합니까? 우리는 손도장 찍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풀무불 같은 연기가
그 사이로 마주보게 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후에 이렇게 약속을 하신 후에 이제 짐승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그 사이로 풀무불 연기 같은 것이 지나가게 했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대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지 않거든 나를 반으로 쪼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맹세로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맹세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맹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맹세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대로 안 되거들랑 나를 반으로 쪼개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으로 쪼갤 수도 없지만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맹세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 보고 황용석 목사는 의롭다고 하시고 내가 의롭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됐구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이런 맹세의 약속의 말씀은 믿을만 하구나. 이것은 100% 믿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로구나. 그리고 네가 무슨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시고 그러면 내게 오는 모든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축복을 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입었습니까?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왜냐? 내가 요즘 게으르게 살아. 나는 요즘 연보를 못 드렸어. 나는 요즘 주일을 못 지켰어. 나는 요즘 전도를 못했어. 자기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을 때는 그 사람의 행실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듣고 또 읽고 여기서 많은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더하실 줄로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